되십시오. 아멘. 절대 경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만 바울처럼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의인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반드시 기도로 쇼부가 끝납니다. 아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선교사, 전도사, 또 목회자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또 그 예로 다윗을 보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나요? 다윗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분이 참 성경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 이거지요.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죄를 피하겠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죄를 피하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피하겠어요? 좋은데, 끌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같이 다가오는데,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꼭 응답한 것처럼 오는데 어떻게 죄를 피해요? 내가 애로웠던 이런 사람을 보냈구나. 내가 지금 이걸 필요했더니 이걸 주시구나. 근데 성경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늘 나침반 삼으셔야 돼. 불의의 재물은 탐하지 말 것이고 네가 노력하지 아니하는 건 손대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네 짝이 아니면 네가 너의 부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취하게 되면 너는 음녀라. 아멘.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도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애롭고 고독하니까 정말 내 이상에 맞는 사람을 내 앞에 보내주니 이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서도 간음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살인죄로 들어가고 마음의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조사를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세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31편과 시편 51편을 보면은 얼마나 이 죄를 가지고 다윗이 몸부림을 치면서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해결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시편 32편,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또 회개한 결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군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 한 학기를 맞으면 이 학기를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아멘. 2021년이 가기 전에 자범죄, 고범죄 모두 다 회개하시고 자신을 정리정돈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들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면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삭개오 1절 2절 시작.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명성과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였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육체적으로 키가 작아서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번뇌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려한 생활 속에서 풍부한 지성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대성공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공허감으로 괴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오늘부로 죄는 전부 다 끊으시리라.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고요. 아멘. 모양이라도 버리자고.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집안에서 쫓아냈어요. 그 요셉과 자기 두 사람밖에 없어요. 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오해해도 괜찮아요. 밖에서 이 쫓아낸 사람들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분명히 같이 잠을 잤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잠을 안 잤어요. 아멘.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아멘. 옷을 뺏기고 나왔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만 여러분 채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좋지만 끊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갖고 싶지만 놓자고요. 여러분. 아멘. 이거 해야 돼요. 죄는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결혼해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살아오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풍부하게 사랑만 해주시는 그걸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말씀으로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거, 또 빚진 사람에 대한 거,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만 애쳤을 뿐이지 제가 그것을 절감 이렇게 가슴으로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 27억짜리를 짓고 나서 이제 몇 년 다음에 저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고통을 하나님 앞에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안전한 종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만들리라. 간단해. 아직도 안전한 종이 못 만들어졌나 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안전하신 것처럼 너도 안전하라.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에녹처럼 365일 동행해요,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더라. 아멘.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타인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타인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죄를 끊어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오늘 분명히 우리 신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이 끊으십시다. 아멘. 같이 끊어야 돼요. 아멘. 죄 지은 사람을 왜 너 그렇게 지었니라고 말할 것도 없이 자기는 죄 안 지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0계명을 가지고 한 계명을 어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9계명, 10계명을 어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는 건 9가지, 10가지 계명을 어긴 자도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고 한 계명을 어긴 사람도 용서는 용서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이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가 되는데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저가 예수께서 시작.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된가? 정말 여러분의 벗이 된가? 정말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목자가 된가? 먼저 예수님을 좀 알아보세요. 아멘. 아멘. 알아봐야 돼.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자기를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장신대, 총신대, 감신대 공부 많이 하는 주의 종들과 그냥 우리나라에 방송을 잡고 또 큰 교세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드러내겠어요? 키가 작아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저는 이 강단에 서서 한 번도 제가 여자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결코 없어요. 저는 저희 남편도 저희 남편이 저를 가리키려고 저를 다스리려고 하는 레벨이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하면 부딪힘이 조금 있는데,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학벌이 낮고, 그 사람보다 모든 사회성이 약하고, 그 사람보다 모든 것이 다 모든 걸 유창하지를 못하는데 무엇으로 내가 기도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병든 자를 어떻게 손을 얹는 자가 나아요, 여러분. 문제 있는 자 그분도 자기의 전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아멘. 병든 자도 치료시키고, 아멘. 문제 있는 자도 해결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요, 기도, 여러분. 기도. 오늘 삭개오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 같은 노력과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키가 작은 약점 때문에 세무서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강아지 올라가듯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집중시키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조소를 하든지 비웃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삭개오는 그랬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섰을 때 저희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똑같이 성도로 여겼어요. 꼭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목회 현장에서 남편한테 대답하고 예를 들면 싸웠는데 어떻게 사랑의 설교를 하겠어요? 너도 하나님 안에서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서 긍휼이 필요하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리로 쓴 것뿐이에요. 아멘. 절대 여러분 이축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의 노력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시선 집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물어라 보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진정성이 있으면 그 행위 정직하고 그 마음 진실하고 그 손이 깨끗하면,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또요 시작.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삭개오가 듣고 급히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항상 백성들을 방문하기를 좋아했다 하죠.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어느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게 그 아주머니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엘리자베스가 아니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시지 어떻게 내가 가장 귀한 손님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가족입니다. 아멘. 당신이 가장 귀한 손님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궁궐에 들어와서 기도방을 만들었대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100%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집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았지만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본즉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옆 사람 얼굴을 봐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뻐. 인상 쓰고 있다가도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웃어버리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장 제가 이제 메시지 증가한 때 우리 교회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고 또 위대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다 했더니 그분이 선생님인데 학교 가서 얘들아 오늘 공부를 웃으면서 하자 하니까 선생님 좋아요 하고 자기가 복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달라지고 스데반처럼 얼굴을 주목하여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천사의 얼굴 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예수님도 들으시고 삭개오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죄인도 듣는 것이고 목사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자기를 알아준 예수님이 이만큼도 비방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다면 이 삶도 고쳐야 하리. 아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날짜가 걸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 많은 날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또한 우리가 섬길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어요. 야, 남편은 밥상도 안 차리게 교회 가서 목사는 그냥 그렇게 섬기냐고 욕을 한다든지 저게 교회 다닌 사람이냐고 한다든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한다든지 이 소리를 우리 속에서 없애야 돼. 이제 아멘.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려면 아멘.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박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를 보고 같이 캐나다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집하고 목사님 교회는 지어서 같이 사명 감당하고 그래도 무료할 것 같으면 기도원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시기 전에 저한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쉬운 질문을 하는데 그 쉬운 질문이 잠깐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기가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됐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저는 아침에서부터 밤중까지 오직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또한 신방하고 집회 다니고 전국으로 세계로 집회를 다니는 종인데 세상에 나를 어찌 저렇게 아무리 여자라고 보고 저렇게 그 수준 낮은 질문을 한가. 그런데 그대로 그냥 수준 낮은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러더니 거기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금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아멘. 항상 겸손합시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가 선준하는 때예요. 주님.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제 65세가 되니까 손발력이 늦어지고 안경 안 쓰면 글씨가 안 보이고 아 정말 슬퍼요. 그러지만은 이제 36년 복음을 전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뺏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본문만 읽어주면은 성경 말씀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줄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성경을 빼앗겨버린 날이 오기도 할 텐데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성전에 말씀이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오늘 방금 몇 절을 읽었지요? 7절이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도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토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철저하게 8절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수많은 예물이 있잖아요. 속건제, 속전제, 속죄제, 번제, 소제. 예물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가 같이 입으로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회개를 오늘 우리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님, 가난한 저들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셨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약자들을 내가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오늘 고치겠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절반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참 배짱 좋죠, 여러분. 여러분 재산 절반 내놓을 수 있는 자 많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또 시작. 만일 네 것을 토색하기로 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누구를 속여서 재물을 착취했거나 누구 것을 또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로 변상해서 갚겠습니다. 아멘.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제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성도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합니다. 분명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9절 10절에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입으로만 회개하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먹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맺혀 있으면 사람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과의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사하고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예배의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네 예물에 내가 축복하리라. 이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은 입으로만 회개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고리가 얽혀져 있으면 사람과 반드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아멘. 지금까지 너는 돈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네가 자손이고 내 자녀였지만 뺏겼었는데 내가 오늘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너를 오늘 찾았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이게 이제 주님이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결론이에요. 잃어버린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야 돼요. 금을 던져도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도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렸는데 온라인 예배가 지금 성도들의 영혼을 전부 다 죽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2사람 이상 예배하는 곳에 2사람 이상 있는 곳에 내 신이 거기에 함께 하리라. 아멘. 나는 신령과 진정의 순결한 예배를 원하노라. 아멘. 온라인 예배는 보는 거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아멘, 작은 아멘.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구역으로, 부목사들로 분명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주여. 지금 다 영혼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질을 한 것이다. 주님. 그러나 잘 믿은 사람들 엘리야 때처럼 바알과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세상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 7천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처럼 아멘. 더 잘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멘. 저는 전국권이에요, 여러분. 더 잘 믿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랑 예수가 어떤 분인데, 여러분, 남녀 관계도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날 여러분 내가 다른 데 사겠으면 그 결혼이 깨져요. 신랑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보존되어서 신랑 예수를 순결한 신부로 아멘.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오늘 삭개오처럼 끊자, 결단하자, 아멘. 모셔드렸으면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변상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아멘. 그리고 자유를 얻고 삭개오처럼 훌륭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저는 참 징기스칸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징기스칸이 자기 그 전쟁에 자기 아내를 적군한테 뺏겼어, 한번. 빼앗겼는데 이제 징기스칸이 가서 다시 이제 정복해서 자기 아내를 뺏어와요. 이 자기 아내가 그 적군의 그 대장의 아이를 임신을 했죠. 그게 안 오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못나서 너를 그곳에 뺏긴 것이 내 잘못이지 너 잘못이 아니라고. 남자의 가슴이 큰 것은 뭐겠어요? 품으라고 크지. 남자가 여자면 또 못하면 쓰겠어요. 주님. 두 번째로 징기스칸.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몰랐다. 모른다. 글자를 모른다는 거. 자기 이름밖에는 쓸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배우세요. 죽을 때까지 배운대잖아요. 아멘. 배우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이 평양신학교에 나이도 있고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신대원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고 중간에 세상 살다가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알면은 선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26절에서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 많지 하나님이 아니하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참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지혜에 그냥 기죽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한 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또 시작.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은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에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이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 못했고 능력 있지 못했고 문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족에서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장애자일지라도 뭐 학벌이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미약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나중에 보면 리더권을 지어요. 아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돈 많은 형제가 짓고 학벌 좋은 형제가 짓는데 점점점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미약한 사람이 리더권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국민학교나 나온 여자 집사님이 막 대학교 나와서 빵빵한 사람들을 줄줄이 데리고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들이 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고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예수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28절 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세상의 돈, 명예,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점 보고 버린 거예요. 분토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보시